이렇게 읽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번 서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오늘날 너를 세워. 이번 주 또 오늘 말씀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아이들까지, 모든 객들까지, 나무하며 물깃는 자, 모든 리더들부터 해서 아내들까지 모든 이들이 다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일어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더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30장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네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읽은 이 말씀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읽는 토라 포션 말씀입니다. 조금 그 토라 포션이 짧아서 저희가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일주일치의 본문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실 때 요 신명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하는 구절이 29장 10절이었습니다. 그렇죠? 29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도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요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11절까지 이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 서 있다. 재밌죠? 너희들 서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은 서 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모두.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는 서 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 얼굴 앞에. 그러면서 이제 이 너희들 모두가 누군지, 그렇죠? 그 구성원들이 누군지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령, 또 지파, 또 장로들, 유사, 또 모든 남자, 유아들, 아내, 또 진중에 있는 객. 이 객이라는 말은 그 외국인인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민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르라는 말인데,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얘기하냐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해서 나무를 패는 사람, 또 물 깃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면 이런 일을 맡은 또 사람이 나오죠. 기브온 족속이 집단적으로 원래 가나안 땅에 주님이 진멸하라,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족속인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맹 관계를 맺게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가나안 남방의 족속들이 이 배신자 하면서 기브온 족속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여호수아에게 전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미 언약을 맺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과 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와서 같이 전쟁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유명한 이 가나안의 남방의 다섯 왕들을 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뭐죠?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머무르고 달도 그렇게 되고 하늘에서 우박을 하나님이 던지시고 하면서 이 남방 지역을 한 방에 정복하게 되는 그 어떤 그 통로가 된 게 기브온 족속인데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안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여기 나오는 일처럼 나무를 패는 일, 또 물을 깃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중,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뭐 장로만 모으는 게 아니고 리더만 모으는 게 아니고 남자만 모으는 게 아니고 아내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그리고 객들까지 그리고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회중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서 있다. 오늘 모두는. 자, 그래서 그 모두를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되는 것이고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죠? 또 여러분들의 그 각각의 포지션에 지금 서 계시죠?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또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맹세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세우는 의미가 세우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고, 둘째는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가 이루어지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자, 그게 뭐냐면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떤 그려지는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 제목이 뭐냐면 이 29장과 30장의 제목이 선 것은 서 있다. 그래서 니짜빔이라는 말인데요. 한번 써볼게요. 제목이니까 히브리어인데요. 이렇게 하면 나짜브라는 말이 됩니다. 나짜브, 나짜브. 이제 너희들 모두가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하면 복수형이 돼요. 근데 뜻은 뭐냐면 나짜브. 자, 이렇게 읽으면 이제 니짜빔이라는 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니짜빔, 니짜빔. 또 나짜브, 나짜브. 예,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앉아 있다가 일어섰 해서 딱 일어서는 그런 차원, 뭐 체육 시간에 일어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의식.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맹세의 수혜자야. 내가 너를 완성해 갈 거야. 어떤 그런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하고 살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서는 거. 그래서 설 때는요, 반드시 이 낫잡으라는 말을 보시면 베트의 눈, 이게 뭐예요? 벤,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벤. 그러니까 아들의 또 뭐예요? 짜딕, 의. 그러니까 아들의 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이 서는 일의 시작입니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냐면 내가 서 있으려면요, 의이신, 짜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는 상태예요. 그게 서 있는 상태. 그거를 낫짜브라고 하는 거예요. 낫짜브. 특별히 이 낫짜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물론 서다, 또 세우다, 그래서 stand, 또 세우다, 뭐 설립하다 하면 뭐 establish,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설립하는 거, 세우는 거, 기관을, 뭐 그런 뜻도 됩니다. 서다, 그냥 단순히 stand.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낫잡으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은 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다, 배치하다. 영어로 쓰자면 세팅입니다. 세팅. 그리고 세팅, 그 옛날에 그 뭐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나와서 식탁을, 요리 레시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세팅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 갖고 막 뛰어오고 냄비 갖고 뛰어오고 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뭔가 쫙 차리잖아요. 상을. 지스키로 기억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세팅 하면 다다다닥 필요한 걸 가지고 막 뛰어와요. 그래서 쫙 차려주면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뭘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제 자리에 그대로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이블, 그 위에 어떤 열을 낼 수 있는 기구, 그 위에 냄비, 그다음에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식재료, 이 모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 제 위치에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탁 배치하는 거. 그걸 뭐라 해요? 세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씩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뭔가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고 펼치시고자 하는 그게 어디 나타나요? 언약과 맹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맹세에 참여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서 있는 것은 네가 지금 세팅의 한 요소가 됐다.
하나님의 세팅에 있어서 네가 지금 일부다. 그 말이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서 있다. 근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리더들도 들어있고요, 여자들도 들어있고요, 아이들도 들어있고요, 물 깃는 사람도 들어있고요, 객들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에 상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29장 1절에 보시면요.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어디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말씀들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디예요? 시내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6월절에 나와서 오순절에 받은 그 토라를 받은 그걸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고 시작할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주님의 집이 보이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어떤 요단강 바로 앞에 모압 평지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 언약과 맹세들이 있어 왔었죠. 지금 이제 어떤 타이밍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번 역사를 볼까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교회사가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부터 성령이 오시고 교회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잖아요. 선교의 역사들이. 그리고 제주도, 또 나.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언약의 역사가 있었어요? 23절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또 있어 왔어요. 그죠? 그 전에는요. 노아, 가인과 아벨, 아담, 이렇게 역사들이 쭉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님의 얼굴 앞에, 주님의 오심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치 이 모압 평지,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는 바로 그 장소, 그 타임,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이 어떤 걸 하셨어요?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동안 있어 왔었던, 아담 이래로 있어 왔었던 모든 언약과 맹세와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계보와 역사들, 그것이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근데 제가 믿는 것은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모든 역사, 모든 말씀들의 그 유업들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세팅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모든 요소들, 그 모든 지파들, 그 모든 리더들, 그 모든 아내들, 그 모든 아이들, 그 모든 객들, 그 모든 일꾼들, 그 모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니짜빔, 나짜브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것은 뭐냐면 위치를 찾는 거예요. Take one's stand 혹은 take one's position. 자기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나짜브라는 말이에요. 나짜브, 니짜빔, 니짜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서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욤, 오늘 서 있다. 오늘. 오늘이라는 말이 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의 위치를 찾고 내가 주님의 언약에 상관되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반드시 필요해요? Today, 하욤, 오늘이 필요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내가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에 내가 이랬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것은요,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그것은 맞아요. 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자기의 포지션을 찾고 내가 진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오늘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오늘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이라는 말인데 날, 하욤 이 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못 어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연결되어서 내가 훈련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날,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그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내 옛자를 계속 처리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해서 내가 계속 나아가는 거. 그것이 나의 오늘을 있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게 오늘이에요. 자, 너희들은 서 있다 오늘 그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모두 이 말이에요. 콜캠 모두 서 있다. 모두 서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는 세워지게 될 거예요. 모두는 다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때 이 전투 준비, 출동이 될 수 있냐면 승무원이 다 차야지 출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갑, 이 전차를 탔어요. 전차, 제 보직이 전차. 탱크 아세요? 탱크? 네. 거기 4명이 타는 전차예요. 저희가 4명이 타는 전차인데 제가 맡은 역할은 포수입니다. 포수. 포를 쏘는 거예요. 조준해가지고 포를 쏘는 거. 그리고 또 누가 있겠어요? 조종수가 있어요. 이 차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포를 장전해주고 또 무전기를 관리하는 또 이 탄약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3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전차에 전차장이 있습니다. 전차장. 이분이 이제 리더예요. 그분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이 4보직 중에 4개의 포지션 중에 위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비어 있으면 전차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게 차야지 출동을 할 수 있고 싸움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도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다 승무원들이 다 일어나도록 우리 식구들이 다 세워지도록 그게 우리가 뭐냐면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 오늘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영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아픔이 있는 게 우리 또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또 기쁨이 있는 게 다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게 전체가 되거든요. 모여서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게 뭐냐면 모두라는 말이에요. 모두. 그래서 니짜빔은 뭐예요? 자신의 위치를 다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리프네이 아도나이 엘로헤이햄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얼굴이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때에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을 때 나에게 그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다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붙어있는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때 의이신 아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29장은 그거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걸 세우는 거. 세우는 말씀, 밑잡임의 말씀인데 그 30장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30장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슈브 돌아온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다. 여기 조건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이게 아니고 그리고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도 돌이킨다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각자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원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return,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이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것이 사실은 주님도 돌아오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도 회개를 하세요. 주님이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회개라는 말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원래의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포지션, 영원한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돌이킨다. 그걸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돌아오다, 돌이키다, 돌아오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흩어졌던 지파들이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요. 그게 뭐 슈브라는 말이에요. back, go back, return,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이야기죠. 이제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의 몸이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다 슈브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모압 평지에서 말한 엔타임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 있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예언,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죠. 땅 끝에서, 땅 끝에 가 있을지라도 4절, 여기 4절만 유일하게 if의 뜻이 들어있어요. 만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돌아오실 것이고 백성들도 돌이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이 뜻이 들어간 건 뭐냐면 4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이게 if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건 이미 정해져 있고요. 흩어진 자들이 하늘 끝에 아주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요거만 조건절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포로를 3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를 되돌리시며, 이거 포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내 위치에서 떠난 거예요. 내가 우리 편 진영에 있어야 되는데 적군 진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묶여가지고. 그 위치가 잘못된 위치에 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로라고 합니다. 포로. 예.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자, 자유가 없잖아요. 죄에게 포로되고 사단의 종이 됐으면. 근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의의 아들이 오셔서 이 포로된 자를 다시 사로잡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돼요. 그분이 정하는 곳에 우리는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원래 내 포지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끝에 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이 사람 너무 멀리 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만일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5절, 자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속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새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회복된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포로가 된 존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음의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이 슈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모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지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땅으로 나를 되돌아오게 하셔서 5절에 보니까 전보다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셔서 전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맛봤던 풍요함, 충만함보다도 훨씬 더 큰 충만함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신명기 30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찾으시겠대요. 저가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겠대요. 그래서 선을 행하셔서 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래요.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객들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연결되어 있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슈브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간다는 것은요, 기뻐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것은요,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뭐냐면 그 니짜빔과 슈브,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대한 어떠한 요지의 그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맹세하신 땅. 여러분, 아레츠 기억나시죠? 이제 계속 매주마다 나오고 있죠. 신명기의 특징은 계속 나온 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 거하게 될 것인데 아무 땅에나 거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신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임하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신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것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니짜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되돌리시고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팅하고 계시는 무대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오늘도 모여진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오늘 왜 모였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장구하리라 이 말 나오죠? 생명을 얻으며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몇 년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얻어서 영생이신 그 근원이신 예수를 얻어서 그 마음에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이 있는 상태로 또 망가지고 황폐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맹세하신 땅에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맹세한 땅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얻어내시고 세팅해 가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19절 시작하는 부분 보세요. 증인을 삼으시는데, 증거를 삼으시는데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인을 삼으세요. 하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완성을 선포하시고 나서 내가 너를 완성할 것이다. 흩어진 자를 모을 것이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원래의 장소로 내가 모아드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 위치에 세울 것이다. 너희들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다 세울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일을 자신 있게 하시냐면 증인을 세워놓으세요.
하늘 이거 계속 봐. 땅 너 계속 지켜봐.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돌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의에 연결될 때에 이 땅이요 살아나고 즐거워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밟아줄 때, 그런 사람이 자기 위에 와서 살 때, 그런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일할 때, 집 지을 때, 공부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할렐루야. 땅들이 회복돼요. 여러분, 땅들이. 하늘이 기뻐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돌아갈 때, 영혼들이 돌아올 때 하늘이 즐거워하고 땅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과 땅이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와, 누가 이 수혜자가 될 것인가? 오늘의 이 은혜가, 이 생명이, 이 오늘이 누구에게 임할 것인가? 누가 오늘 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것인가? 누가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가? 이거의 하늘과 땅의 관심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땅이요 신음을 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노하늘이 돼버려요. 견디다 얼마나 이들이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이 증인들이. 그런데 이 싹이 나고 일어서는 사람이 생기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어제보다 또 가까이 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이렇게 하면요 하늘의 그 노하늘에 그 끼인 것들이 다 열려져 버려요. 열린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들이요 침울해 있고 황무지로 물이 없어서 쩍쩍 갈라지다가 광야와 같이 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땅들이 박수를 치고 나무를 내고요 생명을 내고요 짐승들이 와서 뛰어놀게 되고요 물리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회복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신명기의 29장과 30장 니짜빔과 슈브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 유업을 다 가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아멘. 네, 이거 다 우리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은 건 또 뭐예요? 교회로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니짜빔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 돌아오는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 포지션들 가운데 다 세팅의 일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아들의 의에 연결되는 일들을 그래서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땅이 되는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원래의 위치로 다 돌아오는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냐, 그것을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 또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팅해 가고 계시느냐. 자, 그것을 잠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12면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1번 감옥, 2번 주님 안에. 두 개 다 맞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바울은 여전히 동일하게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이거나 제한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육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본질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오늘은 없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1, 2, 3장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4장부터는 4, 5, 6장은 이제 교회로서, 그렇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활편입니다. 실천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가, 그걸 말하는데 첫 번째 파트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 좀 품격을 갖추는 건가? 뭘 좀 많이 봉사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얘기한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조하는 게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함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성도로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풀어가는 첫 단추인 것이에요. 첫 단추.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분리돼서는, 첫 번째는 주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서 싱글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르심 자체가 이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한 분이라고, 주님이 한 분이라고, 몸도 하나라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래서 관심사는 뭐냐면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지금 이 관심사예요.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한 곳만 아프면 다 함께 아프잖아요. 그죠? 다 함께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몸이 그럼 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몸을 건강하게 세우시는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인데 이 몸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세팅한 일이 첫째, 각 사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서 있다. 오늘 모두가 서 있다.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여기 각 사람이라는 말이 이 모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슨 말이에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 안에 있고 그 주인이 한 분이시고 나에게 또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량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그게 풍성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합쳐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너희가 알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모두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요, 몇 명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걸 풀어가시고 이걸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위로 올라가실 때 주님의 승천을 말하죠. 구속사역 이후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게 그 말이에요. 죄에게 종됐고 포로됐던 자들을 주님이 사로잡으신 거예요. 이제 구속으로, 십자가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다. 내가 죄의 포로였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해방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 주셨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선물이 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9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님이 오셨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또 그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부활 승천하셨죠? 그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주님이 왜 오셨고 또 올라가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가 이는 10절 중간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의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자 하시는 사역이에요. 어떻게? 의의 아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체 큰 그림 안에서 각각의 위치,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다르지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이들이 다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의 초림이 없었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어서는 일이. 이 선물들이 다 배치되고 세팅이 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초림이 없었으면, 그 구속이 없었으면. 이게 지금 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리셨고 또 올리우신 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는 것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건 뭐예요? 만물을 다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주님에게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있는 것이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망가지니까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지는 아들들이 나와서 이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면 내 강아지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의의 아들이신 주님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걸, 그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은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게 초림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재림의 사역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충만케 된 것을 이제 뭐예요? 마치 우리 건물 다 지으면 어떻게 하죠? 기공식 할 때 테이프를 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건물이 실제로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그 충만함 안에서 목적대로 다 각마다, 각 방과 층과 모든 것들마다 이제 다 준비됐잖아요. 아들들을 통해서 준비됐잖아요. 돌아옴을 통해서 다 이제 배치됐잖아요. 준비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테이프를 끊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해요. 그것을.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붕 떠서 뭐 이렇게 이 놀이하는 데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땅, 거기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뜻대로 만유를 다스리고 유지시키고 가르치고 섬기고 예배하는 주님을, 자,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만큼? 몇 년 동안? 영원히.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거,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핍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으라 그러면 고문이죠. 고문. 지옥은 그런 것입니다.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계속 에발산으로 가면요, 난 에발산이 좋아, 난 에발산이 좋아, 그러면요 그 삶이 지옥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리심산으로 갈래, 나는 그리심산으로 갈래, 살얼이 살얼이랐다, 그리심산의 살얼이랐다, 그러면요 이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천국, 영혼의 삶을 뭐가 결정해요? 언제가 결정해요? 오늘. 네, 오늘 내가 의의 아들 안에서 세워지는. 감옥에 있는데 지금 사도가,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가, 나 감옥에 있는 내가 쓴다, 지금 잘 들어라, 지금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그 날은 오늘이에요. 살아있는 오늘. 에발산 같지만, 황폐한 민둥산에 몰린 것 같지만 캄캄한 감옥에 나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주 안에서 내가 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겠죠? 주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께 한 몸이 있고, 그래서 따로 떨어지는 플레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걸 단체적인 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한 사람, 단체로서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위치들이 있느냐, 어떠한 세팅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 교회가 충만해지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만유를 충만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충만해져야 만유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 흐름이 될 것이, 방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멘?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만 충만해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유가 다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유가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교회론이라면, 내가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라면, 이것은 그런 말은 없지만 천국론, 킹덤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두 부르심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유다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동시키는 것이에요. 예. 또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다 교회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더 기초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깨어 있는 것이 만유의 소망이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가고, 조금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지속하고, 조금 더 도전하고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닛자빔과 슈브가 살아있는, 그야말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위치들이 뭐냐, 세팅돼야 될 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충만케 되고 만유가 충만케 되기 위해서, 자,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무슨 말 나왔어요? 세우려 하심이라. 닛자빔이 나온 거예요.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나짜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세워지는 것인데, 자, 이 일은 어떻게 풀어지게 되냐면 12절에 있는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이 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왜? 각각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분량대로 은사들을 주셨다고 그랬죠? 어떤 은사가 성도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이걸 쥐어 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건데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를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이며 또 섬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아담을 그 동산에 두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봉사, 섬긴다, serve. 이게 뭐냐면 예배한다, 일한다, 섬긴다, 아바드 같은 말입니다. 그게 동산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섬긴다, 봉사한다, 이것은 곧 예배입니다. 이게 곧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땅에 속한 일, 육신적인 일, 돈 버는 일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헬라적인 사고는 분리시킵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원래 한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말이. 봉사한다, 일한다, 예배한다라는 말, 이게 다 한 단어예요. 뿌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 에덴의 부르심을, 성도들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케 준비시키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운다, 이게 세팅이에요. 세팅.
쫙 차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 방에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기타를 배우러 한번 갔거든요. 이번에 기타를 좀 배워보려고 다시. 초보였는데 계속 내가 아는 것만 내 방식대로 치는 걸 초보라고 합니다. 근데 섬기려면 봉사를 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 시간을 세팅을 했어요. 제 삶에.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내가 하고 싶잖아요. 뭔가 나에게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내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좀 몸이 약해진 것 같아 요즘. 그래서 좀 조깅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헬스장에 가서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1시간, 30분. 이거를 내 생각, 나의 부르심은 건강한 몸이에요. 그렇죠? 내 원함은. 그런데 나는 실제로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개발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시간의 세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는 뛴다. 아니면 걷는다. 아니면 발굽히기를 몇 개씩 한다. 세팅을 할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기타를 딱 첫 번째 시간에 갔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는 겁니다. 기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코드는 이런 겁니다. 계명은 이런 겁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제가 그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몸을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명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선생님이 연습만이 살 길이다.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해는 돼요. 띵띵, 이게 도, 이게 레, 이게 이 코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선물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세워질 것인데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세팅. 온전케 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럼 어떤 세팅이 필요하냐? 11절. 그 위치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5가지로. 첫째가 뭐죠? 여기 혹은이란 말은 and these, 그리고 이들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5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종류의, 이것은 직임적인 은사입니다. 부르심의 직임. 또한 기능적인 은사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또 뭐죠? 12장, 로마서도 12장, 고린도전서도 12장,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4장. 여기 보면 직임적인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기능적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을 행하는 거, 병을 고치는 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통변, 이런 게 뭐예요? 기능, 어떤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는 뭐죠?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쓰신 게 아니고, 이 로마의 황제가 어디 있죠? 로마는 근데 로마만 로마예요? 지중해권이 다 로마입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을 해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아파스톨로스.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걸 가져와서 쓴 단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이라든가 유다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의 분봉왕들, 또 총독들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로마 황제가 보낸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로마 황제의 뜻대로 다스려질 것인가, 어떻게 세금을 잘 걷어서 줄 것인가, 또 군대를 통해서 이거 관리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사도들이 하는 일, 총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도들이라는 건 누구의 사도겠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받들어서 내 지경, 그렇죠? 그 영역 속에 나타낼 것인가,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어떠한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사들이 개발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세팅되도록
조언해주고 그걸 해주는 자를 사도라 그래요. 사도. 그리고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너희에게 그 신령한 것을 임파트,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임파트, 나누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걸 나누어 주는 자들이에요. 이 계시를, 또 그 사랑을 그 나누어 주는 자들, 그걸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예. 자,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도는.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또 할 말을 줘요. 그래서 보기도 하고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환상, 그렇죠? 꿈, 또 예언. 아무튼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르쳐줘요? 친구들, 선지자들한테 가르쳐줍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말씀해 보면 내 비밀을, 내가 하려는 일들을 내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난 행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것을 여러 가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또 환상, 꿈 여러 가지 그 초월적인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몸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전도자가 나오죠. 복음 전하는 자.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보다도 이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은사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정착하면 그 다음은 누가 나타나겠어요? 이제 이 전도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또 낚시를 떠납니다. 또 다른 사람들.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이 직임 가운데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러한 직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면 좀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부르심이 그거예요. 계속 건져오는 거. 계속 데려오는 거.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두 닦을 때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신발 걷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앉아서 계속 닦는 사람이 있어, 광내는 사람. 이게 콤비가 맞아야지 그 집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계속 이 돌아다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영혼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때로는 상담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뭐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럼 이제 인수인계를 받겠죠. 누가 인수인계를 받냐면 네 번째, 목자. 여기 목사라고 했지만 포이맨인데 이게 양을 친다, 또 이게 고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뭐냐면 병든 사람 보면, 아픈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눌림이 있는 것 같으면 가서 자유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치유해주고, 또 뭐예요? 자유케 해주고, 또 이 사람 안에 얼마나 신령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소중한지 그것을 예언해주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목자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밖에서 데려온다면 목자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케어해주는 거예요. 안에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언과 치유와 축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이 뭐예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주일학교 교사도 거룩한 부르심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온 교회를 향한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나오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또 교회를,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왜 5가지 은사일까요? 왜 5가지 직임일까요? 이 5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뭐예요? 헤이를 가리켜요. 헤이. 준다라는 겁니다. 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5이라는 것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섬기고, 내가 내줄 때, 그래서 떡 몇 덩이를 가지고 5,000명이 먹죠? 5덩이를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몇 개의 직임을 가지고 교회가 온전케 되죠?
성도들이 준비되죠? 5개의 직임이 있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예요, 성경에서. 5.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 이 직임적인 은사들이 다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들을 이제 아멘 했고 내 안에 있어요. 많이 개발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아직 안 드러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슬이 서말이라도 뭘 해야 보배가 된다고요? 꿰는 거예요, 이제. 이 몸 안에서 꿰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또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꿰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첫째는 충만케 되고요. 할렐루야. 교회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의 장소가 교회다. 근데 이것이 만유 가운데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충만이며 하나는 만유의 충만이에요. 네. 만유의 충만. 만유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이 만유의 충만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게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핵심적인 것들인데 어느 쪽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요? 두 개 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개 다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만큼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이스라엘이 모여지고 이스라엘이 갖추어지는 만큼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선교가 완성되는 일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같이 맞물려 있고 같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늘 사실은 신명기 29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큰 그림을 지금 말했습니다. 큰 그림을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오늘 한번 듣고 끝나는 일들이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세팅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세팅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마음이 세팅될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얼만큼 빨리 갈 수 있을지, 얼만큼 크게 갈 수 있을지, 여러분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혜가 학교에서 배구를 하거든요. 배구부, 방과 후에 배구를 했는데 이렇게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배구부가 있는데 다른 학교랑 뭐 대회도 나가고 방학 때도 애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지혜가 또 물어봤어요. 아빠, 나 지금 배구할 시간인데 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지혜 들어왔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을 계속 할 일이면 가고 계속 할 일이 아니면 그만 갔으면 좋겠다. 그랬지, 지혜야? 네. 계속 할 일이면 가고 계속 할 일이 아니면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교회의 충만, 이걸 이제 오중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다른 면에서 보면 기능적인 은사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는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얼만큼 할까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겠지만 아마도 주일 오후 시간에 이걸 좀 세팅을 해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좀 주십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그래서 계속 10시에 저희들이 좀 일찍 당겨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또 오후에는 이것들을 개발하고 내가 내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개발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준비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몸 안에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죠. 교회를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만유를 회복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이 이 일의 증인이에요. 만유를 회복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할까요?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이 교회의 충만을 향해서, 이게 원교제잖아요. 이게 원본이잖아요. 교회론에서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디자인 됐다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거 계속 가는 것이에요. 계속 갈 일이면, 계속 할 일이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팅을 해서 그 마음을 갖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동력만큼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충만함과 만유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길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같이 주님의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할렐루야. 또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피가 이 모든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만유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잔에,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 분씩 오셔서 우리 성만찬 할 때 한 분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찍어서 이렇게 빵을 제가 떼어드리겠습니다. 찍어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처음부터 이 너무나 멋진 자녀들로서의 계획을, 만유의 통치자들로서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사는 존재들로서의 계획을 저희를 향해서 품어주셨고 그것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초림에 근거하여서, 기초하여서 저희들이 세워지는 자가 되었고 또한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 아버지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 떡을 뗍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며 또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각 지체들임을 확인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